매일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되죠. 입소 후에는 6주간의 각종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또 부대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또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죠. 육군과 해병대의 훈련이 같을 수가 없듯이 부대마다 특색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집니다. 특전사라든지 UDT라든지 HID라든지 경찰 특공대라든지 하는 이 특수한 임무를 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의 양과 질을 통과해야 하며 또 그 훈련을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군인으로 탄생이 되지요. 기초훈련이 끝나면 보직에 따라서 특수훈련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모두 이수한 뒤에는 또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가 주어지며 이것을 위해서 수시로 훈련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 놔주지를 않아요. 오늘은 이 훈련, 내일은 저 훈련, 일주일간에 월화수목금 딱 짜여져서 훈련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면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독수리 얘기가 나오지요. 독수리는 바닷가에 뾰족한 그런 바위템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모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제법 털이 나고 날개짓을 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창공으로 물고 올라가서 사정없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새는 쏜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탁 낚아채고는 다시 창공으로 오릅니다.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반복되지요. 그리하여 세종의 새 독수리가 되고, 저 몽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남 고성까지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날아오고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날아와서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올라가고, 긴 그 비행을 하려면은 체력이 좋아야 되고, 또 먹잇감을 잡아먹으려면은 사냥 기술도 뛰어나야만 되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며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야만 주님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고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완성하셨기에 의롭게 되셨고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육체에 담고 있기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훈련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말이 연단이고 말이 훈련이지 이것은 해병대나 UDT나
특전사에서 받는 훈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육체의 단련에 가깝지만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그 비참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명예와 상실의 아픔과 주변 사람들의 떠나가는 것과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외로움의 극치를 달려야 하고 사람들의 입술에 그 도마 위에 내가 올려져서 난도질을 당해야 되고 그야말로 욥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뭐 해병대 훈련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몇 주 딱 뭐 훈련하고 나면 또 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육체의 단련에 가깝지만은 하나님의 연단은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평생 일구어온 토지와 집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임을 당하니 교회는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슬픔의 영이 엄습해 와서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신앙이 덜 자란 사람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힘들게 주님을 섬기면 더 잘 되어야 되고 더 승리하고 보란듯이 성장해서 그 힘을 보여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좀 잘 돼야지.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하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난으로 슬픔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택함 받음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거는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당당히 구차히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이지 않고 뭐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가산을 빼앗기고 난조지를 당해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고 지켰지 않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고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논문에 하나의 이 주제로 내가 논문을 쓰기도 했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 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런 모진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걸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 않으면 저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자신들도 그런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처럼 고난을 안 겪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너희들처럼 수도 없는 그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어.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장 4절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되었다. 하나님으로 의해서 내가 증명된 사람이다. 증명을 받은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옳다 인정을 받았다. 옳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임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귀를 간질러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길을 간질러주는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힙니다. 저리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다라는 말은 감찰이라는 말은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야 되겠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 쓰인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도키마조 이 말은 영어로 테스터, 그 다음에 이그제민, 테스트, 이그제민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영어 성경들 내가 보고 있는 ES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다 이 감찰하다라 이 말을 갖다 해석을 할 때 도키마조를 해석할 때 테스트로 해석하고 있고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 여기에서만 이그제민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로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감찰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한다. 아마 후자에 또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테스트나 이그제민이나 거의 비슷하죠. 의미는 비슷한데 한글 성경은 약간의 후자의 영향을 받아서 감찰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감찰은 그냥 살펴보신다의 의미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테스트는 시험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해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 본문에서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실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원어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페이라조라는 말, 페이라조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은 유혹하다, 꾀다.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또는 entice 있잖아. entice 알죠? E-N-T-I-C-E, entice. 이 뜻이 더 강해요. temptation, tempt 하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나쁜 목적으로 우리를 깨어서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친히 그렇게 페이라조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시험은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시편에서도 보면은 시험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시편 78편 18절과 19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으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 한번 주실래 볼래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는 거 안 보자. 이런 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라고 또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56절에는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라며 말하는데 여기서 시험하고 반항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여 반항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같아도 의미가 다르고 의도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게 나와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그 시편 26편 2절과 66편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시고,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하시듯이 단련해달라. 하나님이 매 시험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단련한다는 것, 마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오늘 단련하듯이 뭡니까? 우리가 불에다 담궜다가 쇠가 나오면 물에다가 당겨서 씻어가지고
불에 불긋게 담갔다가 망치질을 하고, 그게 단련이지요. 연단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과 양심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시편 26편 2절과 66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양심을 단련하소서,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소서 하는 것, 그 시험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하고 순수하며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렇죠? 성경 지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쓸 사람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라는 말은, 이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스삼경, 유교의 사스삼경 맹자라는 책 고자장구 15에 보면은 하늘의 시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중대한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선 그 정신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아프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공공케 하여 하는 일마다 의지와 엇갈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케 하고 인내심을 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이 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맹자가 생각했던 그 하늘의 시련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련보다도 덜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교인이든 아니든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김재훈 집사님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길을 간질러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목사죠. 그게 주의 종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목사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면은,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은,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 종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에게 목숨까지 바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칭찬하거나 그들에게서 영광을 돌릴 일이 없겠지요. 오히려 반대편에 서겠지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생겨나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자기에게 선교 헌금도 좀 걷어야 되고 선교비도 좀 걷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좀 사람에게 삭삭삭 이렇게 해서 관계도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이렇게 좀 주문을 열어서 좀 보태라.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관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의 역할, 시험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감찰하며 시험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감찰하시며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을 하였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허적거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풀리는 일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했고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들도.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으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 내가 다 해주지 않니? 내가 너희를 굶긴 적이 있어? 내가 너에게 옷을 벗긴 적이 있어?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어? 내가 다 해주지 않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품위를 잃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야. 비굴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에 참으로 예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우리를 배신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낭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돌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야. 그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았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은 막 영적으로 튼튼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 줄 몰라요. 잠시라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고 네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 막 마음에 부담감이 얼마나 옵니까? 함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시험이었구나. 하나님 확신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 한경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을 닫는 겁니까? 아니면 나아가는 겁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한두 시간씩 하나님이 신음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신을 주셔요. 이건 내 교회고 내가 이루어 간다. 넌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일단은 마음이 바뀌어요. 절망감,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딱 바로 보여주세요. 증거로. 내가 봐라. 이렇게 너 교회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봐라. 바로 이렇게 내가 응답하지 않니?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이야기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아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전부요, 기업이요,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수단으로 삼는지,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목적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바로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경교회는 이런 시험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확인하십니다. 한 주간 한 주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지난주는 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면 이번 주는 이런 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서서히 되어갑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게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런 모든 마음의 이 불순한 것들,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단련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되어서 검증되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